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그 부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 자, 2주 전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이어지는 사건이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장소가 기억나세요? 참조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는 건물이 성전이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광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거 극우파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끌려 나왔죠. 이방인의 뜰로 끌려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맞았습니다. 거의 뭐 이제 집단 구타를 당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는데 지금 어, 오른쪽에 있는 성같이 생긴 것이 기억나시죠? 예, 안토니아 요새라는 예, 실제로 성이죠. 거기에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들이 즉시 출동해서 로마군을 보고 군중들이 이제 바울 때리기를 멈췄죠. 그래서 바울을 건져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이 안토니아 요새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바울이 사실 죽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 성난 군중이 자기를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근데 얻어맞았으니까 아직도 막 몸이 아프고 그럴 텐데 끌려 올라가면서 계단에서 전체 책임자인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말할 게 있으니까 이제 군중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계단 위에 서서 바울이 방금 자기를 때렸던 그 이스라엘 군중을 향하여 지금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죽을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나 죄 없다. 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때리느냐? 나는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군중들 앞에 얘기를 하려고 기회를 얻었는데 바울은 계단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바울이 원래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군중들에 속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그룹에 속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이 극우파 유대인 그룹의 그 중에서도 바울이 리더였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저 군중들 자리였고 그 군중을 이끄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군중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자리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얘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변화된 그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아마 그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빛을 보고 변화된 그 다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동일한 사건이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사건이 세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을 왜 세 번씩이나 기록을 하죠?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9장에서는 누가가 3인칭 관점에서 자세히 서술했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인칭으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한 그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씩 관점은 다른데 어쨌든 똑같은 사건을 왜 세 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간증 내용을 간추리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그분을 만나고 거듭났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 모인 군중들한테.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바울만 변화받고 바울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고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과 부르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부르심이란 건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의 거듭남,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본문을 넓혀서 보면서 부르심에 중점을 두고 이 바울의 이제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바울의 간증, 바울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변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변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 변신 로봇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한 개념이죠. 변신 또는 변화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변신이나 변화를 바라는 게 있나요? 혹시 있을까요? 있죠. 예, 누구나 일종의 변신을 꿈꿉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됐는데요. 제가 아는 그 청년 하나가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야, 저 친구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면 웬만하면 좀 올라가겠다고 할 정도로 잘 불렀어요.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이 친구가 진짜 오디션을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결국 한국으로 갔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그때 뭐 정확한 뭐 그 케이팝 뭐 무슨 어떤 그런 여러 오디션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어느 선까지 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본선에 나가진 못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노래를 잘했지만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게 밀린 거죠. 그렇지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죠? 그러니까 가수가 되어서 정말 가수로서 살아보는 일종의 변신이잖아요. 지금은 평범하게 사는데 가수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잘 안 된 거죠. 평범한 이제 대학생이 몬트리올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 뽑혔다. 그러면 어떤 변신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예, 얼마나 이거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까? 그때부터. 근데 이제 변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창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같이 이렇게 좀 마른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좀 내가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짐에 열심히 다니자. 그래서 근육을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결단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좀 더 건강한 몸, 뭐 근육질 몸을 가질 그런 몸으로 변신할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작은 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변신이 있습니다. 싱글로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그 신분이 변하고 일종의 변신이죠. 또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고 뭐 이런 변신들. 심지어 우리 자매님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어보는 것도 뭔가 작은 변신을 시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왜 사람들이 이런 변신, 변화를 시도하나요?
크고 작은 변신과 변화를 시도하는 목적이 뭐죠? 이건 뭔가 좋은 걸 찾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뭔가 기쁨을 찾고 뭔가 내 꿈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변신을 바라고 꿈꾸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변신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변신들은 다 뭐 저 같은 사람이 근육질 체형으로 바뀌는 것 뭐 다 좋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수가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변신들이 다 좋지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겉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보다 영구적인 기쁨을 얻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업돼서 뭔가 생명력이 좀 이렇게 충만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바울하고 사울 이름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어떤 때는 사울 그리고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그러는가? 물론 이제 사울 그러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받은 이름이 사울이죠. 히브리어로. 근데 살던 그 지역이 이제 다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또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변화된 다음에는 주로 바울로 불리는데 사울로도 가끔 불려요. 둘 다 어떤 거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사울의 이 변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변신이죠, 이것도.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변신들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이건 진짜 radical, fundamental, 정말 아주 근본적인, 완전히 이렇게 속부터 갈아엎는 그런 변신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어, 그가 변신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방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극우파 유대인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들을 향하여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판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어디까지 갔다 그러죠, 그가?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퍼미션을 받았어요. 어떤 허락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이란 곳까지 가서 거기 다메섹에 가면요.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컸습니다. 굉장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이게 224km. 그 당시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걸어가거나 뭐 무슨 뭐 뭔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도 며칠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누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시간 바쳐서 자기 노력으로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바울이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지금 갑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가진 열심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열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네. 근데 사울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 유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사울의 표현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직접 자기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먼저 그를 때린 건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때가 정오였는데 정오는 밝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때렸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졌죠.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시력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는 빛이었고 두 번째는 소리였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자,
어떤 음성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정확하게 아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실 분은 이 누구 외에는 없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밖에 그런 식으로 나타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압니다. 그러니까 엄청 놀랐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에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뭐 하나님 같아 보이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뭘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찔러대니? 왜, 왜 나에게 칼을 들이대니? 왜 나를 박해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묻습니다. 자, 뭐라고 불렀죠? Lord, 주여. 누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Lord라고 불러놓고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할수록 정말 이건 진짜 awesome. 그러니까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앞에 쓰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냥 예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충격적인 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한테 저 사람들 뭐야? 부활하긴 뭘 부활해? 나사렛 예수 죽었지. 저 이단들 이렇게 확신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인데 우리가 이 장면, 이 사건 속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게 분명히 지금 밝혀졌죠. 그리고 그분이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죽을 거지만 부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을 거지만 부활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맞은 거고 사울이 틀린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사울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잖아요. 누굴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누굴 박해했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아끼시는 자식 같은 제자들, 자식 같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둔 거를 나를 박해했다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이 사울은 원수잖아요. 원수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려고 했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너그럽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이죠. 자, Lord라고 계속 부릅니다. What shall I do, Lord? 어떤 자세죠? 반발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순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떨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예, 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앞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눈이 멀었잖아요. 그 동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울을 도와주시고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니까 그의 눈이 떠지죠. 근데 그 전에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죠. 깊은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네, 아나니아가 와서 예, 그에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제 다 설명해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퍼블릭하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프티즘, 예, 세례를 받도록까지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일어났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변신이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아주 정말 레디컬한 변신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 또는 변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울은 그 앞에 모인 자기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교우님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제가 아끼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이 변화를 모르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울이 경험한 이 변화를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처럼 뭐 갑자기 무슨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서서히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인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애가 타는 겁니다. 혹시 이 고백을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면 어떡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전 그런 두려움과 어떤 근심 가운데 기도하게 돼요. 물론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죠. 자, 보세요. 사울 한 사람이 이렇게 변신하고 변화되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변화되고 변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변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넬리 아흐갱이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케베코아스입니다. 몬트리올 출신이고요. 이분이 뷰땡이라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게 그 한국어로 하면 창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게 20대 후반에 썼어요. 20대 나이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케벡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거의 뭐 문학 쪽에서 최고의 상들을 받았고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거의 최고의 그러니까 한 준우승 정도까지 그런 아주 그 빼어난 작품으로 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넬리 아흐갱은 그 후에도 여러 작품을 많이 썼어요. 쓴 작품마다 크게 히트를 쳤고 그래서 젊은 여류 작가로 세계적으로 불어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넬리가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주 그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번의 작품을? 예. 아마 근데 뭐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이제
큰 그림만 알면 되니까. 네, 어, 이분이 이 뾰땡이란 작품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냐면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분이 뭘 했는지가 밝혀진 겁니다. 고급 창녀로 활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 실제로 창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뾰땡이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아주 막 그 좀 기이한 그런 이제 경험을 기초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뭔가 글이 달랐던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넬리 아흑갱 같은 경우는 변신을 시도한 게 맞죠. 예,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변신을 시도했고 정말 그 유명한 작가로 변신한 건 맞습니다. 또 그 전에는 이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창녀로도 변신을 해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용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모하기도 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변신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2009년에 몬트리올 신문에 큰 이제 타이틀이 하나 걸렸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몬트리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이 넬리 아흑갱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6세였어요. 그렇게 젊었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됐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녀의 유작이 발견되었어요. 발표되지 못한 마지막 작품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빠가디 클레엄는 무슨 말이죠? 낙원 열쇠를 손에 들고 그러니까 낙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낙원이 어디 있을까? 파라다이스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열쇠도 열쇠를 찾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 낙원을 찾아 헤매긴 했지만 낙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신을 시도했지만 뭔가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참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죠. 사람이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모한 변신을 시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변신, 어떤 변화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변신과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변신이에요.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린 변해야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되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이게 출발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더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 순도분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자기 고집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죠. 예. 자기 주장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주님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보세요. 팩트는 분명합니다. 팩트가 뭐죠? 뭐, 팩폭이란 말도 쓰잖아요. 뭐, 팩트로 폭격한. 팩트는 분명하죠. 지금,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분명히 그에게 나타났고,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팩트죠.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팩트 앞에, 이런 팩트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팩트가 분명히 분명한데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관심 없어. 아, 내가 보기엔
뭐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팩트가 드러나도 그 앞에서 피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죠. 예. 난 죽어도 못 믿어. 난 죽어도 나사렛 예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팩트를 부인하고 그가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의 문을 연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팩트 외에도. 자, 그걸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렀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서 두 번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세어본 사람이 있어요. 학자 중에서. 세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전체에서 15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를 그렇게 불렀죠?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 혹시 기억나는 거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또 보면 어린 사무엘도 두 번 불렀죠.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거 기억나세요?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마르다 이름입니다. 마르다가 근심해서 막 분주히 다니다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랑 표현이에요. 애정의 표현입니다. 예. 두 번 불렀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께서 왜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겁니까? 사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두 번 부르시는 사울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어, 저분이 내 이름을 두 번 부르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울아.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자식 같은 그 크리스찬들을 죽였고 또 지금 감옥에 가두고 죽이러 가는 그런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울을 품으시고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고 그 앞에 그는 모든 아집과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복했던 것이고 주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신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